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신령한 은혜를 또 넘치는 은사를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앞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인이며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장모님이랑 조성환 집사님이랑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영호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윤성원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호 장모님이 말을 대꾸 하니까 윤성원 선생님이 이영호 장모님한테 당신이 이렇게 내 말에 대꾸를 하니까 정우가 내 말에 대꾸하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뭘 배우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제가 우리 사모한테 하는 말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대꾸를 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애들이 뭘 배우냐고. 그러니까 조성환 집사님도 옆에서 그 말은 나도 내가 가정에서 하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가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가정에 왕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인 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혜경 목사님은 누가 주인 행세하세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투쟁 중인가? 안 끝났어요? 장모사님은 누가 왕노릇 하세요? 누가 주인 행세 하세요? 아이고, 서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주여.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가정에도 물론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뭐 회사든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권위가 있어야 되긴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리더가 되어서 또 주도권을 가지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왕노릇하고 또 주인 행세도 해야 되지만,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사사기 끝장 끝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사기의 결말인데,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결말이 왕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430년 만에 그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 광야 사시는 훈련 마치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끝나고 사사기를 보면 그때 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이지. 내 감정이 왕이고, 내 이성이 왕이고, 내 합리가 왕이고, 내 마음이 왕이지. 내 죄성이 왕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진흙탕 싸움,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보면요,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딱 진단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죄성이 왕이 되고 인간의 감정이 왕이 되고 내 욕망이 왕이 되고 내 옛사람이 왕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12지파에서 구별된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예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하네. 근데 문제가 뭐냐? 2절 말씀에 그 첩이 바람이 나버렸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했죠?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행음함에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찾기 위해서 자기 첩이 살고 있는 그 처갓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먼 길을 떠나서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마음 좋은 어떤 노인께서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이 사람을 맞이해 주는데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배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서 관계라는 이 단어는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끌어내라고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이 동성애가 판치는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내 마음에 들면 끌어내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집단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 노인과 그 레위 사람이요, 참 비겁하게 누구를 내보내냐? 자기 첩을 내보내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아유 이게 세상에 이게 남자가 이게 할 짓입니까? 너무나 비열하잖아요. 너무나 비겁하잖아요. 치졸하잖아요.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누가 이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근데 그 여자를 누가 내놓았다고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은요,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첩은 행음하고 도망가고 붙잡아 오다가 그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동성애가 판치고 행음을 하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첩이 죽게 되자 이 사람이 이 첩의 시체를요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편지를 써요.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해서 그 편지를 받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해서 베냐민 지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불량배들 내놔라. 내놓으라고 하면 당연히 죄값을 치르게 내놔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세는 개편이라고. 그럼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그들은 우리 형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판 붙자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와의 전쟁이 전면전이 동족 상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냐? 제가 사사기 20장을 정리해봤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졌으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이 물매질을 잘해요. 물매질을 기가 막히게 하는 명사수들이 많아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22,000명이 죽어요.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졌으니 이번에 몇 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죽어요. 도합 4만 명. 두 번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또 전쟁을 해야 됩니까? 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엔 이기리라. 그래서 나가요.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을 하는데 세 번째 전쟁은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치고 빠지고 도망가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막 쫓아가다가 역공을 당해요. 포위를 당해요. 3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몇 명이 죽었다고요? 25,000명. 한 지파가 멸절당해버려요. 생존자가 600명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고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2판 4판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는. 이것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자체를 멸절해버립니다. 4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부살났더라. 600명 이외에는 다 죽어요. 림몬바비에 숨었던 베냐민 군사 600명 이외에는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멸망하게 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복수심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 사람들이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 우리 딸들을 우리 지파 사람들을 절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완전 씨가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강구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면전을 치를 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괘씸한 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길앗 거민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처녀들을 인신예매를 해와요. 다 끌어와요. 400명을.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신부를 줘요. 이것은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얘기고요. 이것은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든 영적인 원인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놓으셨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뭐가 왕이에요? 그냥 내가 왕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이성, 내 합리, 내 죄성, 내 육체 소욕, 내 옛사람이 왕인 거예요. 내 자아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처불두고 행음하고 동성애가 판치고 내정이 발발하고 인신매매가 가득하고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냥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어딨냐? 인간이 왕이지. 인간이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 그럼 세상만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시편 127편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 가문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집안을 세워주셔야 돼요. 나라는 누가 지킨다고요? 사드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핵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싸들고 아수르로 가고 돈을 싸들고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결국 그 나라는 파멸과 멸망으로 나라가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열심히 산다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잠이 졸로 오는 거야. 근데 평안이 없고 몸이 아프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내 죄성이 왕이 되고 세상의 왕이 되니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식은 누구 겁니까? 자식은 내 껌딱지요 그냥? 자식은 내 부속물이요? 아니요.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연은 그의 상급이거다. 그럼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저도 집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윤수영 선생님 집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조장님도 왕노릇 안 한다고 하시지만 하시잖아요. 또 반은 또 장로선생님도 하시잖아요. 성집사님 내가 볼 때는 왕노릇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볼 때는. 최집사님이 왕노릇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래요? 또 누나랑 또 하네 또. 어쨌든 우리 가정의 왕은 우리가 왕 노릇은 할 수 있지만 주인 행세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시냔 말이에요. 주제권을 드렸습니까? 왕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적 의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집안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고요. 이 나라의 왕도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합리, 내 이성, 내 옛사람, 내 죄성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대답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사랑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엄마 천국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 같은 곳이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교제하는 것 자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왕권 이 주인 되심의 이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왕권이 하나님께 넘어오는 순간 하나님 그 집안을 세워보셔요.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왜?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아무리 핵을 모장하고 사드로 레이더를 발동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핵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죄악으로 나라가 이거 개판 온전 동성애가 판을 치고 죄악이 가득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저절로 그냥 전쟁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구 감소로 망해버려. 그냥 죄악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유럽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출산율 그냥 세계 최악이.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게벳의 노래 참 좋아하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녀나.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영미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내가 하면 내 꼬라지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내 꼬라지를 닮을 때마다 하나님 나 닮지 말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와. 나 닮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청지기 인생이에요. 청지기.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주제권을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2절 말씀 여기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아무리 제가 새벽같이 나와서 막 열심히 목회를 하고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를요, 우리 교회 미래를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시니까? 주님이 세우시니까.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니까.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 교회를 내가 세우니 연백원 자에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내 자신도 못 변화시키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니 하나님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왕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편안히 자빠져 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배치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두 곡 듣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왕되어 살았던 것, 내 욕망 따라, 내 이성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합리 따라 왕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으로,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이 민족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7, 8분 정도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이제